네, 천인국 11년 철력 6월 25일 양력 2023년 8월 11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60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쌍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공과 3대 왕공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창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손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이 아침도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정성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 축복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많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언제나 참 부모님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흐뭇해 하시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편히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늘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늘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참부모님 앞에 불효막심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늘 부모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 가정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먼저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고 위하는 삶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도 우리를 이 향해서 따라올 줄 믿사옵니다. 오늘 우리는 천일국을 향한 힘찬 그런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또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 3배가 5배가 10배가를 달성해야 될 특별한 전도 활동의 기간을 저희들에게 정해 주셨사오매 하늘 부모님,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하늘이 소망하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오늘 이 아침 저희의 정성이 하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실현 성취되어서 반드시 참본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오늘 저희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도가 실현 성취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고 또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회장님 위에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 정성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되고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전체 위에 같이 해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뵈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서로 우리 손을 한번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감사의 소감을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저기 일본에는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까? 우리 일본에 계시는 식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 우리 경자 식구님 네, 괜찮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세요? 네. 들려요? 小川さん、ハバイ、小川さん。日本はどうですか？ 오가와산? 네, 반갑습니다. 네, 태풍은 도쿄 쪽으로는 아직 안 왔어요. 큐슈 네, 쪽에 많이 오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아주 감사소감. 인사. 네, 인사 소감. 음, 어제 그 일본에서 일본 교회에서 하는 그 성화식 11주년을 위한 아버님 성화식 11주년을 위한 그 정성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 잘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건데 그거 잘 듣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에서 또 지금 11주년 참 아버님 성화 11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기도와 정성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2세 청년이 한 명 또 원리를 듣고 또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에 의해서 또 원리를 듣고 어제 갔습니다. 우리 많은 2세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와 더 가깝고 또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대로 축복의 인연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복을 받겠다고 해서
이제 너무나도 기쁜 어제 하루였습니다. 네, 다른 분 한 분 또 없으실까요? 예, 네, 저 제주도는 괜찮았나 모르겠네. 제주도 우리 신정옥 권사님, 사랑하는 신정옥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네,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 정 음, 회장님 염려 덕분에 잘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 소감. 음, 음, 감사 소감 그냥 말씀대로 말씀은 아침마다 좋은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꾸준하게 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는 게 귀한 거예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없느냐는 걸 보려면 말씀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보면 알아요. 말씀에 대한 애착 정도가 없으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교육시키시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김동기 장로님 내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기존 우려와는 달리 10일 오후를 기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참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어머님의 자서전 가운데 172쪽에서 174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댄버리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라는 그런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물론이고 또한 지금 지시한 내용까지 온갖 정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꼭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하늘 부모님이 감동하고 사탄은 항복할 것이며 역사는 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지 않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부부를 도와 활동하던 핵심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납치되어 뉴욕의 어느 지하실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 공산주의 활동은 물론 이념까지도 승공사상으로 반박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문청제가 없는 틈을 타서 복수를 한 것입니다. 또 통일교회가 미국에서 꾸준히 공감을 받아 신도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를 해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청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는 우선 침착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납치된 그의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친분이 있던 법무장관이자 상원의장 오린 해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납치한 것은 사적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며 돈이 필요해서인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의 소행이며 종교에 대한 차별적 공격입니다. 즉각 FBI를 통해 수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FBI가 수사를 시작하면 범인들이 오히려 납치된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간곡한 심정으로 담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납치범들은 그를 심하게 구타하고 전기 고문을 해서 기절까지 시켰습니다.
그는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다. 저들은 오늘 밤까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12시간 이내에 그곳을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는 의식을 잃었음에도 꿈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납치범들과 대화를 시도한 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그가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둠 속에 들려온 참 어머님의 목소리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자 계시였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저들에게 대항할 힘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납치 소식을 듣고 발만 구르면서 시간을 놓쳤거나 범인들과 협상하기 위해 기다렸다면 더 큰 불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납치범들은 통일교를 굴복시켰다고 기고만장해서 세상을 향해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수법이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든 싸움을 벌이면서 단호하게 협상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알죠? 워싱턴 타임즈 사장으로 있었던 박보이 총재 납치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보이 총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워싱턴 타임즈 사장을 하고 있을 때 뉴욕에 갔다가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공산주의의 허점을 찔러 강력히 비판하자 공산주의자들은 통일교와 워싱턴 타임즈를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문선명 총재와 나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뉴저지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하다가 차량 안에 많은 다이너마이트와 내관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려가 엄중히 신문하니 문 총재가 보스턴에서 낚시를 할 때마다 묵는 집에 지금 투숙 중인 것을 알고 있다. 다이너마이트로 그 집을 폭파해 문 총재를 제거하려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1984년 11월 27일 뉴욕에 갔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왔는데 호텔에서 잠깐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결례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아 즉시 보좌관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로비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청년 몇 사람이 나타나더니 전 씨가 좋은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테니 그쪽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까? 제 차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들은 저희가 고급 승용차를 준비했습니다라며 내 차를 돌려보냈습니다. 링컨 타운카에 나를 태우고 가던 두 청년이 갑자기 나를 뒷자리의 가운데로 밀어붙이며 꼼짝 못하게 가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놈들이 딴 생각이 있구나. 내가 납치당하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뉴욕 교회로 빠져나갔습니다. 밝은 시내에서 벗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을 하나 사야 한다고 부탁하자 다짜고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자식, 곧 죽을 놈이 무슨 약이 필요해? 그들은 곧장 내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 차 바닥에 처박은 뒤 마구 밟았습니다. 너희가 공산주의를 이긴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너도 문선명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온갖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마 2시간쯤 달린 것 같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의 민가에 차를 세운 그들은 나를 2층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큰 의자에 묶인 채로 지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주먹질과 발길질은 문제도 아니고 전기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뒤 두목처럼 보이는 자가 나오더니 너를 죽인 다음 건물 밑에 있는 드럼통에 자갈과 시체를 함께 넣어 호수에 버리겠다. 그러면 미국 연방수사 FBI가 아니라 FBI 할아버지라도 내 시체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진맥진한 나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닌가. 놀랍게도 그분은 한학재 총재였습니다. 보이씨, 여기 어디라고 잠을 자고 있어요? 잘 들어요. 이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12시간 안에 이곳을 나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새벽 FBI와
총격전이 벌어질 텐데 악당들은 보이시를 먼저 죽이고 도망갈 것이요. 정신을 차려보니 한 총재는 사라지셨습니다. 분명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또 다른 악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당신네 회사에 전화해 몸값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에 송금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재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송금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전화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서명해야 하오. 100만 달러는 어렵고 50만 달러는 꼭 내보내주겠소. 그들은 돈이 급했는지 나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와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5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내가 송금한 50만 달러는 FBI가 즉시 회수해 다시 워싱턴 타임스 계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납치했던 납치범은 일본에서 잡혀 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살았습니다. 그 뒤 곧바로 뉴욕에 계신 한 총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총재의 옆에 있던 아내에게 따르면 한 총재는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철퍽 주저앉으셨다 했습니다. 한 총재는 덴버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 총재에게도 박보일 씨가 살아왔다고 알리셨습니다. 문 총재는 전날 밤 내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비좁은 교도소 침대 위에서 새우등을 하신 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문 총재는 그래 잘됐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시고는 곧장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가미야마의 얘기에 따르면 문 총재님이 그렇게 코를 크게 골고 주무시는 것을 처음 봤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은덕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납치되었을 때 한 총재는 나를 위해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문 총재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문 총재를 모신 54년 동안 별의별 일이 많았지만 납치 사건이야말로 내가 문 총재의 내분 은덕으로 살고 있음을 세계 앞에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박 총재님의 간증입니다. 참 아버님은 덴버리 교도소에 계신 상황에서 박 총재의 납치 사건이 있었을 때 참 어머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과 단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내셨습니다. 박 총재에 대한 참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참부모님의 세계와 인류 그리고 우리 각자 축복 가정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아버님과 아버님께서 그렇게 한 잠도 못 주무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또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단판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면서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 식구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정말 밤새워서 철야하면서 하늘과 단판 기도를 해서라도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밤잠 못 자고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난가 그런 목회자인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참부모님은 정말 진정한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양떼는 자기를 보호하는 목자가 있는 한 마음껏 풀을 뜯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양치기로 일하며 청년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그의 경험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목자이십니다. 참부모님이 그런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야, 그래서 참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런 참 사랑과 보호함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고사하고 식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 수 있는 목회자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매일같이 그리워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리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그리워하든 항상 그리움에 사무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면 야야야야야 자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밤과 낮이 없습니다. 심정의 인연을 안고 나올 때는 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반대받고 핍박을 받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분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지역장이나 지구장에게 보고해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부 보고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람의 덕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덕목을 가진 자냐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덕목은 방금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목회자, 참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참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식구를 그리워하고 양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세계는 한마디로 심정세계이다. 그런데 심정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리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움. 천국은 그리움으로 가득 찬 밤과 낮이 없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그리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그리워하고 참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중심자를 그리워하고 식구를 그리워하라. 참은 참을 그리워한다. 당신이 정말 참 사람이라면 언제나 사람을 그리워한다. 반면에 거짓된 사람은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다. 왜? 늘 자기 중심에서 살고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그리움의 세계라. 그리움의. 그러면 그리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체와 대상 간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고 내가 대상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그리움의 세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들어야 돼요. 정들어야 돼요. 신앙의 노정은 하나님하고 내가 정드는 겁니다. 참부모하고 나하고 정드는 거예요. 목회자와 내가 정들고 식구와 식구 간에 정드는 겁니다.
정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리워집니다. 정말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드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들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같이 예배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너와 나 사이가 정 안 들면 남남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정들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한 침대에서 잔다고 할지라도 정들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남남.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요? 심정세계. 심정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그리움의 세계. 그리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정들어야 된다. 거예요. 정들려니까 먼저 줘라. 먼저 희생하라. 먼저 위해라. 상대방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품어라. 안고 쳐라. 용서해라. 긍휼로 생각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버님은 천국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핵심을,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실까?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천국의 세계이 어떤 세계인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계라는 거예요. 정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들어야 된다. 정들어야 된다. 심정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너와 나, 너자 나자, 나자 너자의 이성성상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야, 참 이 원리의 본질입니다.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보다 깊은 세계가 뭐냐? 심정입니다. 심정의 그런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심정의 본질은 그리움입니다. 그럼 그리움은 어떻게 창조가 되느냐? 정들어야 된다. 그럼 정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먼저 줘라. 먼저 희생하라. 먼저 위하라. 겸손해라. 내가 먼저 인사하라. 그거 아닙니까? 야, 이거 이상 어떻게 가르쳐줘? 참, 아버님은 심정의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참사랑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사람이라는 건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반가움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식구님. 활짝 웃는 얼굴로 웃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상대방이 내가 웃음을 가지면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을 보면 비추지 않습니까? 어둠이 빛을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반갑고 기쁘고 만면에 그 웃음을 띠고 상대방을 대하면요. 어두운 사람을 보면 상대방이 어둡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웃음을 갖고 대하라는 거야. 반가운 마음을 갖고 대하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를 만날 때마다 어제 만났던 사람, 그저께 만났던 사람, 똑같은 식구, 똑같은 아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입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선입관념이 없어지느냐?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의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바람과 같은 인연이 아니라 저 사람과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의 덕목은 사람을 보낼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렇다고 뭘 준다고는 것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대접하려고 하고 뭔가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뭔가 줘서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래서 갈 때는
아, 다시 만나고 싶다. 그냥 문 밖에서만 잘 가세요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정말 인사하고 잘 가세요. 참 이렇게 환대하는 문화가 중요해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 그리고 아버님 뭐라 하세요? 방금 전에 언제나 상대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 하세요? 조금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도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봐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 명의 천사를 먼저 창조하지 않습니까? 천사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별을 만들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외롭겠어요. 왜 세 명의 천사를 먼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별 나와라 뚝딱한 별이 나왔다. 그러면 옆에서 천사가 하나님,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야. 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해주면 교만해진다. 아, 그거 교만해지는 건 그 사람 책임 분담이고 칭찬해주세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칭찬해주세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거든 내가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단점을 책임져 줘야지. 내가 보호해 줘야지. 그게 참 사람의 덕목인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번식을 가져온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즉 본부를 그리워하고 지구를 그리워하고 지역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식구를 그리워하고 형제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반드시 번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 밑에서 교회를 세워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냉랭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움의 기반이 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사진이라도 보면서 혼잣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없이 엮어진 사연은 더 멋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동안 흘렸던 그 눈물이 하나의 감정으로 녹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움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움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번식이 벌어진다. 그리움이 없이 모시면 위선입니다. 위선. 아벨이다 내가 모셔야지. 그런데 마음에 내적으로 그리움이 없어. 포지션 때문에 그 사람 위치 때문에 내가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모신다. 근데 내적으로 그리운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외적으로 몸만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모시면요. 가다가 지쳐요. 인간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리움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번식이라고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어떤 자식이 멀리 나가서 엄마 외로워, 엄마 보고 싶어, 그리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해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정착해내면 정들어야 돼. 주위 사람하고 정들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지 않아요. 외롭다는 것은 자기 혼자 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산다는 거예요. 정을 가진 사람은, 심정을 가진 사람은 금방 번식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어디 가도. 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들면 정인데 그래서요. 자기 중심에서 살면 외롭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위에서 살아야 돼요. 일요일 날 되면 나 오늘 누구 만난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운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 가봤자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 이 자기중심한 사람이요. 자기중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번식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리움을 가지고 사무쳐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그리워하라. 그러면 자석처럼 끌려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주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우주의 법칙은 뭐라고요? 내가 진짜 사람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아버님이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싶어 정말 보고 싶다라고 밤새워 기도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참, 이 그리움은요 자석과 같아.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비법은 정말 사람을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복귀하고 싶다. 사람을 정말로 그리워하면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대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 자석은 자석과 같아요. 끌어들이는 거야. 끌려드는 겁니다. 그리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언제나 차갑고 분위기가 냉랭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종적인 전통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참부모의 사랑해야 된다는 종적인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 행적인 관계가 아주 찜했다. 아주 냉랭해요. 차가워요. 비판의식이 높고 그런 교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목적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행적인 관계를 잘하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남양주 교회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식구들끼리 사랑해야 돼요. 식구가 100명, 200명 있다면 내가 100명, 200명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내가 압수한다, 인사한다, 끌어안는다. 그런 마음 갖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진짜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싶고 먼저 인사하고 싶고 반갑고 먼저 인사하고 손 내미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이 아벨. 나는 선배 가정인데 너 나한테 왜 아는 체도 하지 않느냐? 그건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나이와 관계없고 교회에 먼저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왔다 관계없어요. 아벨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웃음을 띱니다. 먼저 가서 안아줍니다. 그 아벨이에요. 외로울 때는 식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립다고 혼자라도 중얼거리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식구들을 짝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그리워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아주 명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그리워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체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움의 주체자. 상대방이 나를 보고 싶어 할까 안 보고 싶어 할까. 나는 외롭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주체자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사랑의 주체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워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전도 대상자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보라. 천국은 그리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렇죠?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는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 말씀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 못해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가다가 반드시 지칩니다. 가다가 반드시 행적인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첫 수단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그리워해야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리워야 돼요. 자,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밥 먹으면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언제나 맛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늘 새로운 말씀 같아. 질리지가 않아.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일요일 예배나 아침 훈독회의 한 날을 거룩한 하루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버지 한 날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나를 새벽부터 나를 주관할 줄 알아야 돼요. 아침을 이기는 자는 하루를 이긴다 그랬죠? 하루를 이기는 자는 한 달을 이기고 일생을 이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를 이기려면 아침부터 정말 말씀을 사랑해야 돼.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벽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의무감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 하지만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성일날 지키는 거, 매일의 아침마다 훈독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절대로 성장시킬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안식일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는가? 왜 일요일 날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일요일보다도 안식일보다도 다른 사정의 주관을 받아요. 다른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대해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주관을 받아가지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 일요일 날 지키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 이것을 극복하고 거룩한 날을 소중히 여겨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을 잘 지켜라. 거룩한 때를 생명시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거룩한 날을 잘 지키고 나의 사정을 극복하고 잘 싸워서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일 날 경배 시간, 안식일, 아침 훈독회, 그다음 우리 교회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념일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루하루도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과 생활을 일치시켜야 돼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서 말씀은 말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분리가 되면 자신의 생명을 부활시킬 수 없어요. 말씀 들을 땐 잘 들어. 그래서 생활권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습관대로 사는 거야. 형식대로 사는 거야.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생활은 생활대로 이게 분리가 되니까 자신의 생명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권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은 생활에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활에서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생활 자체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시키고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실수하기 쉬운 것은 생활은 생활이고 말씀은 말씀이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서 본성을 중심한 생활보다는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겪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과 만난다.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슬픔과 만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생활이 영원한 가치로서 승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인가? 늘 아벨을 섬기고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다가 대부분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벨로 인해서 타격을 받습니다. 믿음의 부모로 말미암아 타격받고,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받고, 뭐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받고,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타격받고, 선배들로 말미암아 타격을 받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원리는 위대한데 생활하다 보니까 아벨하고 부대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신앙을 잃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잘 주관해 나가야 돼요. 그 시험을 잘. 그래서 소생급에서는 말씀을 듣고 부활합니다. 그 소생급이야. 장성급은요,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예요. 가인과 아벨의 시험이 장성급에서 반드시 와요. 아벨로 말미암아 타격받은 사건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가인으로 말미암아 타격받은 사건이 반드시 온다고요. 이 가인과 아벨의 고개를 넘는 게 장성급입니다. 소생급에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그 넘어가요. 그런데 장성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벨을 사랑해야 되고 가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타격받고 나 교회 안 나가. 아, 어떻게 말이야,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교회 사람을 보니까, 목회자를 보니까 그런 사람 아니야. 거기서 타격받고 다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는 아벨이 없다고 합니다. 혹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벨이 없다는 사람은 부모가 없다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믿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참부모가 내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부모님만이 나의 아벨이다. 문제는 생활권 내에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플러스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아벨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요. 중심인분들 보세요. 믿음의 기대는 다 성공해서 재물 드리고 양을 잡고 뭐 비둘기를 가르고 다 믿음의 기대는 다 성공했어. 어디서 실패했느냐? 장성기대 가인과 아벨 관계에서 다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가인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면 장성고개를 못 넘어가요. 아이, 이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권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벨 되는 분을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벨이 없는 가인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세계가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부모나 부모처럼 모실 수 있는 사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세 번째로 아벨을 섬기고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에 아벨을 섬기고 또 내 자신이 아벨이 되어서 내 대상자를 섬기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아벨이 없다면 내가 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벨이라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 역할도 안 하고 아벨을 안 섬기는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모실 만한 아벨도 없어. 그러면 당신 그런 사람 아벨 자격 갖추고 있어? 당신을 섬기고 받들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럼 가짜예요. 나는 섬기는 아벨도 없고 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남아지지 못해요. 금방 떨어져요. 아벨이 아벨답지 않아서 나는 못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그럼 아벨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벨 되세요. 아벨 자격을 갖추세요. 아벨을 섬기지도 않고 아벨 자격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할는가를 늘 체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누구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냐?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아벨적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만민은 아벨을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섬기고 싶은 아벨이 없다는 건 내가 아직도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 나에게 아벨이 없다. 그럼 나는 가인이라는 가인. 나를 따르고 한다. 나를 아벨로 섬기는 나에게 가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벨이라는 거예요. 이거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인가?
소생급에서 장성급에서 완성급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알고 실천해서 모든 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의 사람이 되라. 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참부님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아침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 네,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소감을 하실 분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 강영신 권사님 안 보이시네. 예, 원로, 안 보세요? 안 보이세요? 오늘은요, 네, 내가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정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참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고 참 아버님의 말씀 620권을 다 훈독하시고 지금도 훈독 열심히 하시고 그 연세에도 지금도 경배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소감 발표해 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안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학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날까지의 신학이었는데 아버님의 최종의 말씀은 이 단계를 더 올라갑니다. 아버님은 실체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는 것도 힘들지만 말씀의 사람 이제 실체가 되었으면은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뭐 연구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말씀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실체로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참 뭐 지금까지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귀한 매일 아침에 그냥 아버님 어머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한 그러한 모든 실제 경험담을 우리가 듣습니다. 실체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네. 교수님, 나의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장순자 권사님 들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한 분 더 어떤 분 할까요? 네. 오늘 한 번 더 들읍시다. 오늘은 누굴 더 들을까 하면 저기 일본에서 일본의 그 이와타 토모지 이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참 미국에서 내가 아침에 훈독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들어요. 영어에서 일본말로 하는데도 참 아주 부인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만은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타상. 그리고 일본 식구 중에 누가 좀 통역을 해봐요. 나도 통역이 서투른데 그 저기 저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예.
그래, 그래, 요시카상이 좀 부탁하고. 자, 이와타상 부탁합니다. 友協会の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 私が今日ちょっと感じたのは、오늘 느낀 점은 天国憧れで充満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の人 한국은 と 그리움으로 いうのは 가득 本当に憧れに 충만하다고 している。で、このことを思い出すのが、やっぱり私、ちょっと 생각나는 韓国の 것은 チョンピョンにいたことがあっ 한국의 たんですけど、 천평에 있을 때 이와타상, 생각나요. 이와타상. はい、チアックが終わってからやってよ。それじゃないとあまり聞こえないのでね。よろしくお願いしわます。かりました。はい。その時に韓国の 그때 コンサニム 한국에 とよく有作用したんですけど、 수수작용을 했는데 本当にこう人を恋しく思っ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の 사람을 がよく分かっ 그리워하는 て、 시는 日 거를 本人よりずっ 느꼈고 とずっと人を恋し 일본 く 사람들보다 思うというのが、 더 韓 사람을 国人の 그리워하는 心情だということを、 한국의 そのことを 심정이라는 その 걸, 時に感 한국 じて、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걸 느꼈고 本当に愛してくださって、こう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고 やっぱり家族として扱ってくださってるというのが 가족으로서 感じたんですよ 대해 ね。 주시는 日本の教 그런 会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まだシックの 느꼈습니다. 中でも、やっぱり他人っていう感じがするんですけど、韓国の中では本当に家族の一員 한국에서는 として扱ってくださるっていう 가족의 のを強く 일원으로서 感じるんですね。 대해 주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これやっぱり韓国というのは本当にこうやっぱり 한국이라는 것은 先民であっ 선민으로서 て、それやっぱり四大信条を中心とした文 자기 化があるからであ 신장을 って、 중심으로 하고 있고 でそういうのを本当に我々日本人は学ばないとダメなんで 그런 すけど、 점을 일본 사람들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その中心が그 憧れ 중심이 の心情だということをまた思いました。 그리움의 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와타상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조금 정예세우보다도 이게 외적이고 조직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자기가 참 느껴본 거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식구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정의 세계가 정말 깊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선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본 식구님들도 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식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본 사람하고 사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이 박영명 목사님 사모님은 아오미 씨는 일본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한국 사람 이상이요. 진짜 어찌 그렇게 귀한 사람인지 몰라. 진짜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으니까 왠지 한국 사람 됐죠. 우리 로차나도 더 이상 태국 사람이 아니야. 네.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내일 이제 송광석 협회장님 이 경기 북부권 순회가 있으시는데 갑자기 참 어머님이 천정궁에 또 대교회장들 집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은혜의 귀한 이 아침 정상의 시간을 갖게 되었사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저희들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님
크시는 소감 참치게 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망의 이름으로 복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경미, 은정 고마워. 땡큐네. 땡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사또상. 아,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시코상 감사합니다.